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좀 긴데요. 예, 저랑 여러분 한 구절씩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마음을 알겠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알겠니? 예. 사람들은 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 고속도로에 운전하다 보면은 법규를 잘 지키면서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뒤를 따라가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니까 고속도로가 밀리는 거지. 아무리 안전운전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빨리 가겠다고 내 뒤를 바짝 쫓아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죽으려고 환장했구만. 이렇게 운전하니까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안전운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라에서 정한 이 속도가 기준이 아니라 나보다 천천히 가느냐, 나보다 빨리 가느냐. 나보다 천천히 가는 사람은 어때요? 유도리 없는 사람.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은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운전할 때만 이런 생각 드는 것일까요? 여기 단체 사진이 있습니다. 예. 이 단체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 이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사진 잘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거 망한 사진이다,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예, 풍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내 모습이 어떻게 찍혔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사진 잘 나왔다, 이 사진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이쁘게 표정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 중에 눈을 감으신 두 분이 계십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집에 가서 이 사진을 볼 때, 야, 이 사진 망한 사진이야, 휴지통에 버려버릴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은 나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상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حمزة 22 سنة. حرس شضوان العمر ديالي 46 سنة. سعد بودرس 18 عام. أمين برنوسي 38 سنة. يوسف نبيل عندي 14 عام. الاسم رشيد، مهنة سائق سيارة أجرة. عنده ولد راجل مسكين 40 عام ديال بصح. هذه يد باين لي شوية ديال التكماش في اليد وبادله مجهود. خدمت في الارض بزاف، يد ديال جارديني هذا هو ما بين 50 55. بانوا لي يدين شي راجل كبير دوز شي حرفه بحال نجار، بلومبي، تيضرب تماره. هادو اليدين ديال امرأة وكتعاني من ظروف العمل. هذه الفلاحة ولا شي مرة كدير الميناج طيور ولا خدمة تكون كتخدم هذه واحد 10 سوايع في النهار. هاد اليدين بحال كانوا في شي حرب، شي واحد معذب بزاف. كتبان لي اليد ضاربة تمارا، كتخدم بعمل باليد يدوي. هذا يخشي. كنت كناكل ما كنجمعش التفصيل ديالي، كنت كنفراشي ما كنجمعوش، كنجي كنلوح واحد الجاكيطه خصها تجمع هي. سمحي لي بزاف، عمرنا شي انا وياك فاس ديما انا وياك المشاكل، كنوش على الفار في يدي. احسن منك. سمحي لي بزاف، ما كنتش عارف هاد اليدين راه ديالك. خصني ضروري نعاون هاد اليدين هادو حشومه يبقاو، خص هاد اليدين تما يتكرفسوا شويه. هذه بنتي، هذه مروه، ما صدقش بانها بنتي، بانها يديها هي هذيك. لا ما صدقش. هذه يديك هذه. الوليدة. واش بصح اللي بنتي الوليدة؟ وراه فريمون راه تضرب تماره مسكينه والله. كنبغيك بزاف، واخا ما عرفتش شنو ندير، راه عمرني نرد لك داكشي اللي تديري عليه. فريمون والله حتى غنبدا نسلم عليها بزاف. مرتي بيان سور هي مولاهم، بيان سور عارفة. ما كتبقى فيا بيان سور. كاين ودي عاوني، لقيت هذيك كيبقى نقر عليه، كيقول لي هو كتنقري، هذاك الشيء علاش. الام ديالي مالك قاسات، حيت فاش مات الاب ديالي ما لقاتش، الاب ديالي مات وانا صغير، ومشات كتخدم كدير اي حاجه باش نعيش انايا ونكبر ونقرا ان شاء الله. الله يسمح لي مني وصافي. صافي قاسات على قبلي ملي كنت صغير وهي كتعذب على قبلي بصراحه.
실험 대상자들은 평소에 관심 없었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손을 통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시면은 어머니 손, 아버님 손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를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종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드리려고 했었고요. 또 그것이 잘 안 되자 이제는 하갈이라는 척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해 주셔서 도저히 여자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육신의 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던 이삭, 그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어미에 젖을 떼자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웃고 즐기면서 이삭이 이제 젖을 뗀 것에 대해서 같이 축복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다가와서 희롱하면서 장난치는 모습을 그 아내 사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사라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많은 근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아내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요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활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셔서 이스마엘 또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이스마엘이 떠나가게 되었고 그 가정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함께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번제는 제사의 그 하나의 형태인데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는 제사는 이런 제사예요.
나를 대신해서 희생할 제물을 짐승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그 짐승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단 우측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제단에서 그 제물을 죽이게 됩니다. 날카로운 칼로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동맥이 터지면서 피가 솟아나잖아요. 그럼 그 피를 대야에다가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다가 피를 사방에 뿌리게 되는데요. 이 예배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을 뜨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각을 뜬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생선을 보면은 왜 회를 칠 때 보면은 날카로운 칼로 갖다가 뼈와 살을 도려내잖아요. 이와 같이 뼈와 살점을 도려내는 것이 바로 각을 뜬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이와 같이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과 뼈를 분리한 것을 가지고 온전히 태우는 제사, 이것을 가지고 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까요? 이 좋아서 순종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무려 사흘 길을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곧 내 손에 죽을 그 아이를 붙들고 사흘 길을 걸어갈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멈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산 모리아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는 이삭을 번제를 드려야지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칼을 높이 들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진짜로 죽일 것인가, 아니면은 도망가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피해 도망가며 살 것인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끝끝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늘에서부터 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대담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혹시 내가 이렇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형제에다가 금신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모든 관료, 대신 신료들을 다 모으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큰 낙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내 악기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그 악기 소리에 맞춰서 모든 대시 신료들이 다 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를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지금 보니까 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분노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당장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악기 소리가 들리면은 이 금신상에 절을 하여라. 그러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는 또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선포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지.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환난에,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그 안에 집어넣는데요. 여러분,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혹시 아시나요?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결박해서 이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같이 갔던 군사들조차 그 가까이 갔을 때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에 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갔는데 죽음을 당했다고, 불에 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적은 여기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풀무불 가운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만, 3명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4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바라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하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지켜나갔을 때 비록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능히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랑 비슷하게 똑같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삭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결단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연이에게 수연이 가장 갖고 있는 소중한 것, 핸드폰을 달라 이야기를 한다면 마음껏 그냥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줄 수 있을까요? 혹시 내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동생과 같은 반려견이에요. 이 반려견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그 반려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신가요?
이와 같이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머뭇거린다, 갈등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시험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그래, 너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단지 이것으로 이삭,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 죽이라, 이렇게 시험한다고 한다면 참 마음이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단지 이삭이 좋니 내가 좋니 이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셨는데요, 과연 이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살릴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결단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그 사건을 앞두고,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 잔을, 이 사역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막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라마 라마 사마 엘리 엘리 사마 라박당이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 뜻이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셔야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것이요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냥 흘려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만큼 아파하셨는지, 힘들어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 발에 두 손에 대못이 박혀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그 못 박힌 두 발과 두 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육중한 몸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을 때, 그것에 의지하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와 같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은 아버지에 대한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면서 참고 견뎌야만 했던 것. 오늘 이것을 같이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 한 곡 하실 텐데요.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전성 다해 주 바라다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슬퍼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옵고 아버지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나가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심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우리 친구들 있다면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이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강가에 나가서 침례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결단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눈 다 감으시고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고 결단하신 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심하신 분들은 우리 결심하시는 분들을 도와서 함께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목사님이 기도할 때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당당하게 성경책을 읽고요. 또 친구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